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또 잘못된 길에서 깨우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수입니다. 예, 오늘은 미혹하는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 6번째 방송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신사도 운동의 정체 2번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하게 한국 교회의 신사도 운동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열린 예배와 또 경배와 찬양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사도 운동에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요소는 정말 빠질 수 없는 요소죠. 첫 번째는 비성경적인 은사, 흔히 말하는 예언이나 방언기도, 그 다음에 치유, 막 쓰러지고 어떤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웃음이다 해가지고 막 웃음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 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요소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요소는 이제 찬양입니다. 사실 이 찬양이 신사도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나 또 이런 쪽에 성령 쪽에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만약에 예배가 1시간이다 그러면 찬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쓰고, 그리고 보통 예배를 1시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뭐 2시간, 3시간, 4시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수록 굉장히 찬양을 오랫동안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성가대라든지 어떤 찬양이 있는 그런 모임들을 보통 찬양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찬양팀이 아니고 예배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교회 다니면서 예배팀을 이렇게 불리면서 예배팀 나오라고, 그러면 이제 예배팀이 나가게 되면 여러 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명이 이제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반주도 하고, 뭐 드럼도 치고, 뭐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예배팀이라고 그러는데, 왜 저분들이 예배팀일까? 예배라는 거는 찬양만 아니고, 정말 말씀을 같이 교제하고, 또 듣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배인데, 그리고 또 옛날 초대교회 때는 예배를 우리가 어떤 찬양도 뭐 있었겠지만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예배의 요소였거든요. 근데 이쪽 신사도 쪽은 왜 찬양팀을 예배팀으로 할까? 예배의 중심이 바로 찬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감미롭고 감성적이고 때로는 광란적인 막 춤추면서 이런 찬양도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이제 이와 연결된 것이 바로 열린 예배입니다. 구두자 예배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은 또 뒤에 자세히 나올 겁니다. 이 3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이제 다, 어떤 교회는 3가지를 다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는 이 중에 몇 개만 가지고 하는 교회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로 신사도 운동이 주로 하는 것들인 걸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죠. 근데 우리나라의 신사도 운동이 들어온 순서는요, 먼저 찬양이 들어왔고 그 찬양과 더불어서 열린 예배가 있었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은사가 왔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한번 더 자세히 풀어보면요. 한국 교회의 어떤 전에 옛날에죠. 보수적인 신앙 때문에 사실 은사 위주의 신사도 운동이 먼저 들어왔으면 아마 이런 지금 현상과 같이 이렇게 굉장히 퍼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제한됐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3요소 중에 은사 위주는 뭐죠? 뭐 방언하고, 그죠? 치유, 은사, 뭐 예언하고, 막 쓰러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이 만약에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면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 한국에서의 신사도 운동의 시작은 찬양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어서 열린 예배가 따라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은사주의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교회는 그 대형 교회인 온누리교회의 그 아름다운 찬양과 어떤 새로운 시도의 열린 예배가 아주 굉장히 처음에는 아주 신선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퍼지게 된 거죠.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 이런 거죠. 한국에는 찬양과 열린 예배가 먼저 들어오고 은사가 나중에 들어왔는데, 그 대표적인 찬양이 그 하스데반 목사의 경배와 찬양, 온누리교회죠. 그리고 이런 찬양이 있은 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청바지를 입고 그 하영주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딱 올라와서 설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졌어요. 이때 당시에 많은 그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정말 신선하다, 이러한 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서 많은 교회에서 이거를 다시 또 이렇게 이제 흡수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은사주의가 먼저 들어왔다면 그 한국 교회의 어떤 보수적인 환경에서는 이런 비성경적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서 뭐 기타 반주, 그 다음에 뭐 워십을 한다든지, 뭐 또 성령 춤을 춘다든지, 이런 거는 뭐 정말 용납하지 않았던 굉장히 그 보수적인 환경이었죠. 그렇지만 그 사탄의 미끼에 해당되는 이 감성적이고 또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이 찬양, 이 사탄의 이제 미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미끼는 격식 없는 열린 예배, 이런 것이 먼저 들어와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그 사탄의 그 낚시체의 바늘, 그 바늘에 해당되는 그 은사가 들어오는 은사.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받아들인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결국 그 대형 교회인 온누리교회가 찬양과 열린 예배를 시작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도 신사도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저런 것이 대형 교회에 가는, 즉 부흥, 다시 말하면 교회 숫자를 늘리는, 성장하는 그러한 노하우다 라고 너도나도 막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보편적인 영적 흐름으로 이렇게 간주해서 그냥 말씀에 의한 영적 분별함이 없이 무작정 쫓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된 거죠. 그 과정을 좀 더 설명하면요. 1990년도에 그 들어온 비냐드 운동으로 인해서 사실 한국교회에 많이 논란이 벌어졌어요. 비냐드 운동은 아까 말한 은사주의입니다. 막 방언하고 쓰러지고 뭐 금리빨도 변하기도 하고 뭐 이런 괴상한 소리도 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장, 예수교 장로회죠, 예장 서서울 노회에서 이 도대체 비냐드 운동이 뭐냐 이걸 조사해서 총회에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뭐라냐면 한국 교회의 비냐드 운동을 가져와서 처음 접목한 곳은 바로 온누리 교회의 경배와 찬양이라고 이제 그때 밝혀진 거죠. 그래서 1980년 후반 그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의 동생 그 하스데반이 이 찬양곡을 70여 곡, 이거 70여 곡을 이제 미국 교회, 그 비냐드 교회 존 임버에게 이제 받아온 거죠. 그리고 그걸 접목시킨 거죠. 어떻게 접목시켰냐면 일단 그 경배와 찬양팀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팀이 목요일 저녁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온누리교회에서 찬양을 부르게 한 거예요. 근데 매우 이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한국의 신사도 운동을 불러오게 된 출발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온누리교회의 경배와 찬양 사역은 비냐드 은사주의의 집회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열정적인 새로운 찬양의 모습이 그냥 신선하게 다가온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요즘에 잘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막 CCM도 많이 들어갔고, 여러분 요즘에 그 CCM으로 말미암아 이제 찬양 쪽 그 사역팀이 많아졌잖아요. 요즘에 가장 유명한 뭐 마커스라든지, 그리고 그 전에 또 여러 뭐 팀, 그런 팀들이 많이 이제 유행하게 된 것도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CCM과 더불어서 이제 찬양할 때 막 손들고 찬양하고 거기에 푹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밴드가 나오고 막 드럼도 나오게 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때 당시에 열정적인 그 새로운 찬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온 거죠. 이런 것이 온누리교회가 사실은 그 은사주의의 신사도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않고 그냥 이 찬양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문제였습니다. 그 찬양이라는 포장지에 그 신사도 운동이 자연스럽게 대부분 한국 교회의 문을 열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찬양과 열린 예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신사도 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존 인버의 경배와 찬양이 온누리교회를 점차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드디어 신사도 운동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고요. 또 그 뒤에 본격적인 그 은사주의 운동이 접목되고, 이제 지금은 거의 대다수 교회에 은사주의가 완전히 이렇게 잠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신사도 운동의 어떤 그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또 그러한 환경이 잘 조성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요, 그 플러 신학교와 그 다음에 피터 와거너, 그리고 피터 와거너의 책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쯤에 그 한국 교회의 목사들의 로망이 바로 플러 신학교였어요. 너도나도 플러 신학교를 이제 갈망한 거죠. 동경한 거죠. 아, 거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고 또 실제로 플러 신학교에 또 입학한, 졸업하고 다닌 그런 또 한국 교회 목사들도 꽤 있었고요. 거기만 갔다 오면 인기도 많았고, 그리고 또 그 좋은 교회, 그 대형 교회도 많이 들어갈 수 있었고, 부흥도 잘 됐고,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러 신학교의 피터 워거너는 그 신사도 운동의 대부입니다. 그의 그 야심이 이제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그 예수님의 12 사도를 임명한 것처럼 자기도 자신의 12 사도를 세우기 시작한 거죠. 또 그 무렵에 이제 온누리교회는 이제 신사도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는 한국 교회에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신사도 운동이 이제 들어오게 됐고, 이제 퍼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열린 예배가 뭐냐? 그 열린 예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도자 예배, seekers, 그 다음에 worship 이러죠. 이 구도자라는 것은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구도하는, 즉 진리가 무언지 갈급해야 하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경배와 찬양 사역으로 한국 교회의 문을 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사도 운동의 예배를 이제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이 존 인버가 찬양과 함께 열린 예배를 시작을 했고요. 그 열린 예배는 바로 불신자를 위한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불신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 뭡니까? 불신자의 초점을 맞춘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즉 세상 문화, 세상 문화를 이제 교회에 끌어들인 거죠. 예를 들면 뭐 그때 당시에 뭐 세상적인 그 실용 음악이라든지, 그다음에 악기, 그리고 뭐 이
이런 작곡이나 이런 CCM도 굉장히 세상적인 그런 음악 가락에다가 곡에다가 접목시킨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문화의 콘텐츠를 교회에서 많이 사용한 것이죠.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불신자를 끌어들여야 하는데, 불신자들이 몸담고 있는 세상의 것을 예배 형태로 바꾼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예요. 뭘 통해서? 열린 예배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사탄은요, 이 구두자 예배, 즉 열린 예배로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는 전통적인 예배를 너무너무 지루하다 라고 해서 그걸 포장지에 싸서 마치 쓰레기통에 버린 것처럼 그런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때 당시에 교인 수 늘리는 것, 교회의 성장이라고 그러죠. 이거에 굉장히 목말라 있었어요. 많은 목사들이. 그래서 이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는 바로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돌파구가 된 거죠. 그래서 예배를 위한 중요한 요소를 세상적인 것에 맞추어서 변경하거나 없애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찬양을 세상적인 음악과 비슷한 CCM, 그 다음에 요란한 악기 이런 걸로 바꾸었고요. 그리고 말씀 위주가 아니고 이제 찬양 위주다 보니까 말씀은 간단하게 해야 돼요. 간단한 말씀으로 이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감각적이고 신비적인 방언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얼마든지 오랫동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30분, 40분, 기도 시간을 몇십 분 이상 줘도 계속 이렇게 랄랄라, 샬랄라샬 하니까 이제 이런 걸 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 이제 이 담임 목사님들이 청바지를 막 입고요. 그리고 이 반팔, 티셔츠, 이런 가벼운 복장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또 세상 가수가 가요도 함께 부르고 또 복음송도 부르는 이런 콘서트처럼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마치 콘서트를 하는 것처럼. 그 결과가 수많은 불신자가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많이 몰려왔어요. 특히 옛날에 온누리교회 같은 데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집에 있거나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카페도 있고 쉼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직장인들의 쉼터가 된 거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경건한 예배가 실종이 되었고요. 세상이 예배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 것은 바로 사탄의 아주 중요한 전략인데요. 이런 걸로 인해서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쇼처럼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경배가 목적인 거예요. 이 찬양, 감미로운 찬양과 감성적인 찬양, 자극적인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거기에 쏙 빠지게 하고,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정말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몇 번 후에 과연 성령 충만한 것이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신비적인 거냐, 이런 거를 제가 분명하게 구별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신사도 운동은 아주 교묘하게 이 부흥이라는 사탕을 던져주면서 전통적인 예배를 무너뜨린 거예요. 특히 이 일을 주도하는 교회가 바로 온누리교회의 그런 대형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쉽게 한국 교회가 받아들인 거죠. 만약에 지명도가 없는 교회였다면 한국에 이처럼 신사도 운동의 파급 효과가 컸을까요? 이 사탄은요 바로 항상 지명도가 있는 사람을 이제 이용합니다.
서빙고라는 지역적 뭐 특수성도 있고요. 지명도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명망이 높은 목사들, 그리고 온누르교회가 가진 영향력이, 이런 것들이 그 신사도 운동의 수단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는 신사도 운동의 분위기가 조금씩, 그리고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가고 지금은 아주 충만하게 젖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배와 찬양 많이 들어보셨죠? 이 경배와 찬양이 도대체 어떻게, 정체가 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대충 보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곡도 그렇고 가사도 굉장히 그 비성경적이고 때로는 반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그 가사 속에 특히 CCM 이런 거죠. CCM도 아무나 CCM이 아니고 그 신사도주, 그 은사주의들이 그 부르는 그 CCM이 많아요. 그런 가사 속에는 그 신사도 운동이 주도하는 뭐 백투 예루살렘, 기름 부으심, 열방으로 추수군대, 또 신비적인 성령의 임재, 또 재림 전의 교회의 통치, 부흥, 이런 그런 반성경적인 사상이 숨어 있어요. 이것은 성경 구조를 인용하지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그 뭡니까, 진리를 막 흐리게 하고, 또 사실 마지막 때 사실 깨어 있어서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우 흐리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창조의 아버지라는 곡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한 가지 사례를. 이 곡은요, 사랑의 교회에서 개회송으로 오랫동안 사용된 그런 찬 CCM이고요. 이 곡을 지은 데이비드 루이스는 비냐도 집회의 찬양 리더 목사였습니다. 자, 그 창조 아버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의 주권적인 계획을 펼치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소서. 온 땅을 행군하도록 모든 피조물들이 갈망하오니 당신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당신의 기름 부음을 방출하소서. 오 하나님, 지금이 바로 그때이오니 당신의 영광을 이 자리에 내리소서. 여기서부터 열방까지 나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향기가 이곳에 머물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동안 열방의 통치자여, 세상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당신의 약속의 충만한 방출인 승리 속의 교회라는 가사입니다. 여기 가사를 보면요, 택하신 세대, 온 땅을 행군, 또 당신의 권능, 기름 부음, 열방의 통치자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 창조의 아버지에 대한 그들의 이 작곡을 한 그들의 해석에 따르면요, 이 택하신 족 세대라는 그 용어 나오잖아요. 이 곡에 대한 뜻은요, 특히 이 밥 존스는 신사도 운동의 아주 대가죠. 이분이 애용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요, 1973년 이후 출생한 이제 자이며 무한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르는 특별한 세대라고 이렇게 그들이 이제 이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엘의 군대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된 씨앗 세대라라고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정도로 성경 위에 군림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온 땅을 행군하도록이라는 가사가 나오죠. 이 가사는요,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교회가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방출하소서라는 가사의 의미는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덧입혀져서 나타나는 현상, 그런 다양한 은사들인데, 예를 들면 뭐 방언기도, 방언 찬양, 성령춤. 여러분, 성령춤이 뭔지 모르시죠? 찬양을 부르면서 막 춤추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는 거, 예언,
입신, 뭐 짐승의 소리 내고 쓰러지고, 뭐 몸부림침, 신유, 뭐 이런 것들이 다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 성경에는요, 성경이 말씀하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어땠냐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행해진 예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이 그 부르심에, 그 콜링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주의자들은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힘, 뭐 성령의 능력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 거죠. 이것은요, 고대 영지주의 사상과 뉴에이지 사상과 똑같아요. 또한 그들은 그 하나님과 성령님의 능력이 자신들의 뜻대로 얼마든지 풀어지고 방출되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집회를 가면요, 이런 그 사역자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여기에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뭐 성령님이 이제 이렇게 충만하도록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면 바로 이제 그 성령이 방출한다는 거죠. 이것은요 사실 성령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뭐 이용하는 그런 그 신성모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름이나 안개나 금가루, 금이빨, 보석, 향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란 증거라고. 그래서 저 집회하면서 저기 오른쪽에 중간쯤에 구름이 막 이렇게 몰려옵니다. 뭐 안개가 막 이렇게 자국 올라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금가루가 막 또 이렇게 조금씩 내려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막 또 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빨로 바뀌면 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향기라는 그런 용어를 특별히 써요. 뭐 박하향이 나온다든지 뭐 어떤 향기, 그런 향기가 나오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막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그 하나님의 힘, 능력이 이제 방출되어서 사탄과 세상을 정복하고 교회가 승리하는 세상이 올 때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빨리 오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재림 직전에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과 대붕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정말 비성경적이고 사탄적인 사상입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요, 교회는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고 신비주의만 따라가고 정말 진짜 진리를 찾는 사람이 너무 적고 발견하기 힘들다고 분명하게 성경에는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사도 운동이 추구하는 것인데요. 신사도 운동가들이 많이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향기라는 용어예요. 그리고 아까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구름이나 안개, 그 다음에 그 중에 향기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증거하고요. 그리고 성령 집회를 하면서 그 자리에 이런 것들이 임하기를 이제 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전달되고 전이되고 그래서 사탄과 세상을 정복하고 교회가 승리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사탄적인 그런 겁니다. 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비냐도 운동을 어떻게 접했는지 그 과정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여러분 비냐도 운동은 아까 은사주의예요. 아주 굉장히 아주 뭡니까? 뭐 방언이나 뭐 은사나 쓰러지고 막 이런 것들입니다. 이상한 소리 내고
뭐 하여튼 신비주의적인 뭐 이런 마치 그것은 그 광란의 모습과 같기도 하고요. 그 뭡니까 무당 같은 거 할 때 무당이 막 구슬하면서 하는 그런 거 비슷해요. 이런 것들이 비냐도 운동인데 1994년 79회 예장 총회에서 그 이단성의 문제로 강단 교류 금지 조치가 취해진 예태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백봉산 기도원에서 교인들을 막 쓰러뜨리고 뭐 방언하고 뭐 이런 집회를 하면서 이거를 성령의 지배라고 막 가르친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에 처음 소개된 비냐도 운동이에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의 집회에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였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이제 보수적인 신앙의 어떤 한국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이 퍼지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많이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 아까 소개한 것처럼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찬양과 열린 예배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은사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처음 접한 분이 뭐였냐면요. 일단 오순절 운동은 이제 조영희 목사님이 처음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다음 비냐도 운동은 아까 지금 소개한 것처럼 예태 목사님이 이제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발전된 신사도 운동은 하영조 목사님이 처음으로 한국 교회에 접목하고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에서의 그 1990년대 그 비냐도 운동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입이 돼서 번영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서서울 노예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교회에서 비냐도 운동은 1995년도에 본격화됐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비적인 그런 광란적인 그런 현상이 막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제 서서울 노예는 다음과 같이 보고서에 썼습니다. 뭐라 했냐면요. 이 비냐도 운동이 한국 교회의 공식 논란으로 등장한 것은 그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 1993년 4월호에 제3의 물결이란 제목으로 아무런 논평 없이 소개됐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3의 물결이 한국에 들어왔다. 그런 거죠. 그리고 1995년 6월호에는 그 능력 목회의 파도가 몰려온다. 이런 주제로 막 특집과 대담을 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와 어떤 그 신학의 주요 논제가 됐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화가 시작된 거죠. 근데 당시 또 한국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그 성장을 좀 굉장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할까? 숫자를 늘릴까? 또 순복음 교회도 또 어떻습니까? 이제 정체가 되는 숫자가 줄어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한 그 환경에 잘 이제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또 이것은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은사 그 주의랑 좀 달라요. 이것은 미국에서 새로운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새로운 부흥 운동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막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목사들이 이제 숫자를 더 늘리기 위한 돌파구를 이제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찾아갔어요. 당시 이 목회자들이 찾아간 곳이 바로 비냐도 운동 집회들과 세미나들 그런 데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서서울 노예의 보고서에 의하면 90년대에 LA에서 존 인버가 직접 주관한 그 비냐도 세미나 이런 데에 참석한 한국인 목사가 800명이고요. 평신도가 약 200명이래요. 그리고 그 외에도 토론토 공항교회에서 개최한 비냐도 세미나에도 수많은 목사와 평신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냐도 세미나를 수여한 한국인 목사와 평신도 수가
무려 2,000명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굉장하죠?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비냐드 운동에 대해서 막 배우고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도 이 비냐드 운동 집회에 이상한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 존 인버의 집회와 토론토 공항 집회에 참석한 목사들은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사도 운동의 중심 축인 비냐드 운동이죠. 이거를 이끈 그 존 인버가 어떤 분이냐면, 잠깐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신사도 운동의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존 인버입니다. 그는 신사도 운동의 바로 중심축인 비냐드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는요, 목사가 되기 전에 재즈 음악 밴드를 이끌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 이 재즈 음악을 교회에 접목했을 때 굉장한 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막 드럼이나 전자기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제 찬양을 한 거예요. 이걸 처음에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대중가요를 가사만 살짝 바꾸어서 이 찬양으로 불러가지고 엄청난 그러한 그 인기를 끌었죠. 이쯤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아까 것처럼 이제 비냐드 운동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음악이 바로 그 음악이 그때 했던 그 음악이 그때 그 음악이 뭐죠? 바로 이제 대중가요를 가사만 바꾼 그런 음악이라든지 찬양이죠. 그리고 드럼, 기타, 전자기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 겁니다. 이런 그 교회 음악이 바로 찬양,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에서 2000년대 신사도 운동을 제가 잠깐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존 인버가 주축이 된 그 신사도 운동은요, 2000년 이후에도 누구와 바톤을 넘겼냐면 바로 피터 와그너예요. 그때 2000년 이후에는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더 퍼진 거예요. 피터 와그너와 존 켈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으로 국제 사도 연맹을 결성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도를 또 임명했고, 드디어 이제 그들이 말하는 신사도의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서 이렇게 신사도 시대로 이제 진입한 거죠. 이 모든 일이 바로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러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터 와그너는 이때 당시에 플러 신학교, 우리 한국 교회 목사들이 그 로망인 플러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였어요. 이 선교학은 뭐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늘릴까, 교인수를 늘릴까?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은 그거에 목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받아들인 거고요. 그리고 이 신학교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유학했던 곳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에서는 피터 와그너에 대한 아무 경계심이 없었죠. 그래서 한국교회에 어떠한 저항도 없이 자연스럽게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터 와그너가 출판하는 모든 책은 다 번역이 돼서 한국교회에 그대로 소개되었고, 그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피터 와그너라는 명망 있는 교수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신사도 운동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영조 목사나 그때 당시에 온누리교회의 그 교수 출신 송기철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 송기철 장로님도요, 이런 그 치유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역할을 했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명망이잖아요. 이름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중반부터는 선교 단체와 교회 개척, 기도 운동, 치유 집회 등등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신사도 운동이 한국 교회 내에서 이제는 아예 토착화된 거예요. 네, 이렇게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어떻게 이런 신사도 운동이 들어가게 됐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고요. 어떻게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더 빨리 퍼지게 됐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교회 성경 이 말씀과는 다르고 비성경적이고 또 반성경적이고 사탄적인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한다면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길을 가기 너무 힘들어요. 미혹하는 영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뭐였냐면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24절에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이제 핫수만 있으면 그 택한 백성들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그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기에 미혹될까요? 마지막 때에 이 택하신 백성이란 말이 뭐냐면 택하다라는 그 원어 헬라어가요. 베스트예요, 베스트. 그러니까 신앙의 최고 중에 최고를 말합니다. 정말 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미혹이나 이런 기적이나 이사나 이런 표적, 신비주의에 미혹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시대가 점점 더 할 건데 우리가 이런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자기 아무리 신앙이 좋고 진리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누구든지 이런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다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진리를 분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만 아시지 말고 지금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좀 이 유튜브를 좀 많이 좀 이렇게 전파를 해주세요. 여기 제가 찍은 많은 유튜브에는요,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한 이 거짓 이런 그 정체도 있지만요, 예정론의 정체, 그 칼빈주의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과연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라는 이런 부분도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진리가 뭐냐, 어떻게 하면은 좁은 길로 가는 성도가 될 거냐, 이런 부분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산 거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자입니다. 이런 열매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유튜브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전파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저에게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더 힘있게 주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물질적으로 후원도 괜찮습니다. 그 후원에 대한 계좌는 여러분 유튜브 밑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